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귀에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을 읽어라 했을까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길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가 됩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창조주다 라고 입술로는 쉽게 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성도들은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쉽게 하는데 헌신과 충성의 요구는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중적인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때로는 길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이런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일주일 사이에 돌변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돌변했습니다. 왜 무리들은, 군중들은 일주일 사이에 돌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배고픈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군병에게 잡히시고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군중들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부딪히자 그들은 일주일 사이에 돌변하여서 환호하던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바라바를 놓아둘라라고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순간, 예수님이 가장 힘없는 순간, 때로는 예수님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하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순간에 무리들은 배신해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길과는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군중과 같은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순간에, 충성을 요구하는 순간에,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에는 입을 다물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먼 산을 쳐다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딴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대선 주자 주변에 그들을 돕겠다고 따라 나서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대선 주자 옆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경제학을 전문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대선 주자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는 몇 날을 지새우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주고, 어떨 때는 무보수로 헌신하고, 더 나아가면은 자기의 돈을 내어가면서 대선 주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무보수로 하고 때로는 자기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선 주자를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지지했던 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가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무보수, 밤을 새고 때로는 돈을 투자하며 그 사람을 따라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신앙만 멋지게 고백하고 자원하여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청산 유수처럼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따를 각오가 되었습니까? 라는 말에 부담스러워한다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십시오.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착하게 듣고 있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착착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종의 모습으로 섬깁시다. 우리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여러분의 분위기가 딱딱하게 그냥 저를 보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기 섬긴다라는 것은 집사라는 말이고, 집사라는 말은 원문으로 깊이 들어가면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종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종의 각오를 하고 종이 되어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속성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귀족이나 왕자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배신과 고난과 고초와 죽임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종일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복음을 들고 섬기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종의 모습을 가져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종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경을 좀 풀어보면 종은 새벽 일찍이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쉬고 먹을 수 있느냐? 쉬고 먹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고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에 수정을 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쉴 수 있는 존재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주인에게 수정을 들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느냐? 주인이 사례를 주느냐? 안 준다는 거예요.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주인을 향해서 매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 그 주인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 그 주인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수정을 들었지만 무슨 사례나 칭찬도 바라지 않고 명령한 것을 다 수행한 다음에 주인이 매정하게 되었지만, 섭섭하게 했지만, 부당하게 되었지만 종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의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종의 모습이 잘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곧 삐져버립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토라집니다. 비위에 거슬린다고 쉽게 화를 내뱉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보면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데 종이 아니라 임금이 되고 상전이 되고 싶고 안달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손 들고 반성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철저히 복종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저기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 때문에 내 심정 속에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주님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통과시켜 달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7절 계속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종과 같은 심령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섬기려면 이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라고요? 끝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수정을 들고 그리고 나서 쉬고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일하고 수정을 들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칭찬 듣느냐? 사례를 받느냐? 아니에요. 매우 섭섭하고 매정하고 부당하다고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자세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좀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하려고 저렇게 왔구나.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해드리고 신방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또 삐지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목사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장로님들이 알아주고 또 집사님들이 알아주고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잖아. 알아줘야 돼요. 근데 잘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오늘 좀 파마까지 하고 왔는데 이런 것도 삐지더라니까요. 목사가 몰라주니까. 별로 큰 것 가지고는 안 삐지더라고요. 사소한 것 가지고 목사가 알아주고 장로님이 알아주고 집사님들이 알아주고 교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고 막 교회가 안 보여요. 파마세라 하고 왔는데 안 알아주니까.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구두를 새로 신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니까. 이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반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앞선 원태 장로님들 또 시모 장로님들이 이걸 잘 알고 교인을 제발 좀 잘 돌아봐달라 그 말. 나가 주인이다, 상제이다, 하고 있으면 주님 신앙생활 잘했다 하고 뭐라 한다고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안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선 성도님들이 나는 대선교회 주인이다 라고 소속감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오면은 좀 잘 알아주시고 섬기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남이 좀 몰라도 우리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오. 요런 왕자병을 가지고 좀 사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오면 시험이 안 된다 그 말. 제가 왕자병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때문에 삐졌군요. 잘 안 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전이다 생각하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의 모습으로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썩는 미랄이 되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싹이 났을 때에 그 새싹을 땡겨보면 그 씨앗하고 같이 딸려오는 그 씨앗을 만져보면 그 씨앗이 단단할까요? 쑥 들어갈까요? 푹쑥 들어가죠. 왜 그것이 단단한 씨앗이 안에 푹쑥 들어가도록 다 녹아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뿌리를 내고 새싹을 내는데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는 밀농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의 비유를 그냥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라고 요구하시면서 역시 주님 자신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셨고 직접 썩는 미랄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죽는 것을 회피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 섰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늘에 섰는 미랄이 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늘에 섰는 미랄처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섰는 미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첫째는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죽인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성격, 자기의 욕망, 이것을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다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현대 성도들을 보면은 십자가의 못을 좀 슬쩍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쩍 박혀놓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머리를 헤치고 여기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귀신처럼 교회 안에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신을 죽이지 못한 성도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좀 죽였습니까? 아니, 살아있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쓰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미랄의 씨앗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므로 뿌리를 내고 새 싹을 내어서 나중에 이 싹을 맺게 하는 것처럼,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공급해주므로 또 다른 것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신나고 보람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흡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땅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이 가래침을 한번 뱉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오물들을 던져보십시오. 그 땅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소리칠까요? 이 더러운 사람,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땅은요, 여러분이 가래를 뱉던, 여러분이 쓰던 휴지를 뱉던, 음식물 쓰레기를 뱉던, 무엇을 던지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아줘요. 요즘은 쓰레기장이 워낙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쓰레기장 보세요. 그냥 땅을 파고 막 쓰레기 갖다 붓는 데 보세요. 그 쓰레기장에 온갖 사람들이 더러운 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쓰레기장은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장에서도 봄이 되면 들풀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 흡수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오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오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에서 나오는 오물 말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오물들을 다 흡수하여 내가 썩힌다. 그것이 바로 미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오물들을 내가 받아서 흡수하여서 내가 썩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게 해야 되는데 오물들을 막 그냥 막 동네하는데 헛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오물들을 내가 흡수하여서 다 썩히고 거기서 새로운 덜풀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삶을 사세요? 아니면 누군가 오물을 막 퍼치면 그 오물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오물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 있는 그 오물들을 다 받아서 자기 속에 그냥 썩힙니다. 자기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그것을 썩힙니다. 근데 그걸 썩히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공동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물을 받아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채 퍼헛치기 시작하면 깨어지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게 은혜가 깨어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흡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 흡수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손을 좀 크게 벌리고 자, 쓰레기를 던지십시오. 시작. 던지겠습니다. 이제 던지면 여러분이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사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내 속에 썩혀요. 이걸 썩히면 시간이 좀 지나면요, 거기서 새로운 풀이,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종처럼 살다가 썩는 미랄처럼 살다가 맨날 밟히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서 계속 섬기고 썩는 미랄처럼 내가 자꾸 썩히고 있으면 사람들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꾸 밟아요. 자꾸 업신여겨요. 자꾸만 험한 일 자꾸 시키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 왜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종처럼 낮아지고 내가 썩는 미랄이 되면 자꾸 업신여기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첫째는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가 주님처럼 종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종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인정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안아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심령 깊숙이에 믿음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이의 신앙의 뿌리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못 알아주고 교회가 못 알아주고 자꾸 삐지세요?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고 하늘의 있는 미랄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좀 없인 여기려고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기 잘난 목사가 좀 못 알아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좀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보시니까.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면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그 신앙을 가져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종처럼 하나의 성는 미랄처럼 섬기며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종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 자존심 내려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려놔요. 내가 배워온 지식과 확신 다 내려놔요. 내가 살아온 나이도 내려놔요. 이런 거 안 내려놓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종이 되시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섬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